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5번씩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4주차 마지막 날 2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편 18편, 어제는 1절로 6절 말씀, 오늘은 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 그는 이제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부흥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그동안 원수들과 대적자들로부터 피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6절에도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고서 이제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7절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산에 강림하시게 되는지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 묘사가 지금 여기 시편 18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보면요. 7절, 이에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임하실 때 땅이 진동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7절부터 되어지는 이 묘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왜 임재하시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임재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어두컴컴하고 그림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불이 뿜어진다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임하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가 있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강림 속에 믿는 사람들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산들의 터도 요동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할 때 이 지상 뿐만 아니라 산들 그 터전까지도 하나님이 진동케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출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 시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랬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당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여호와의 그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불은 이제 수치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 진노가 불로 표현이 돼요. 불. 그래서 불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죠.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불로 심판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잿덩이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 수시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들이웠다는 것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아래에 짙은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맑고 환한 구름, 하늘이 아니라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운 그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룹, 천사가 아닌 그 하늘의 그룹 있죠. 그 그룹을 타고 이 땅에 내리시는데 마치 바람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 솟구쳐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11절.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강림이 흑암, 이 땅이 어둠으로 지금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빽빽한 비구름으로 마치 휘장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빛 가운데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변에 아주 가득한 흑암과 빽빽한 비구름이 가득해서 마치 휘장처럼 주님을 두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헤세드,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으로, 왜냐하면 분노하시니까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이 악한 사람들과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처럼 그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12절. 그 앞에 선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자, 지금 11절까지는 어두컴컴합니다. 빽빽한 비구름이 마치 휘장처럼 디디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환한 광채,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이 땅에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런 먹구름이나 혹은 흑암이나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그 빛을 완전히 다 가둬버리거나 막아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어두움과 흑암과 구름과 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빛이 터져 나오시고 그리고 이런 먹구름, 짙은 구름들이 이제 멀리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우박과 불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땅에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화살을 쏴서 그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그들을 깨뜨려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여호와의 콧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이 바다 밑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땅의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세찬 그런 하나님의 꾸지람과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내립니다. 그래서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 쏟으시는 한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그 높은 곳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을 뻗어서 나를 잡고 계시다.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든든히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 많은 물이라는 것은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많은 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또 우리 지금 이 부산이나 대구에 비가 많이 와서 그 1층 정도가 막 잠기다 보니까 거리에 주차해 있는 이런 자동차도 잠기고 또 터널에서 그 물을 만난 사람들이 3사람이나 또 실족돼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죠. 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수력, 물의 힘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집들이 떠내려가고 자동차들이 막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런 홍수 피해가 지금 있어요. 자, 이런 많은 실질적인 홍수나 어떤 이런 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런 자연재해 심판이 지금 우리한테 오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이게 죽냐 사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정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초대에 다 응하지를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표심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묘사고요. 그런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17절, 18절, 19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지금 이제 물에서 건졌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대적과 원수와 이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내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늘 나는 그들의 패배가 또 실패와 좌절, 그들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싸울 것을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내가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 다윗이든 누구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환난과 역경과 그런 원수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 야훼께서 내 편이 되셨습니다.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강력합니까? 다윗이 이런 공격을 받은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이유 없는 그런 고난과 비난과 화살을 맞을 때가 있지요. 그때 속상하고 아프지요. 힘들고 괴롭지요. 상처를 입고 신음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맞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맞은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이 드리워지고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박과 불이 임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넓고 안전하고 푸른 초장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안식하도록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교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제목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봅니다. 7절 9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담 아무 반응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타들어가는 거죠. 괴로운 거죠. 이 땅에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원수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면 그야말로 절대 절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을 찢으시는 것처럼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이 악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박과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환경 속에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 속에 공포 가운데 어려움 속에 답답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 이렇게 애타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수가 칼을 들고 내 목을 치는 그런 순간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뚫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강림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십시오.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부흥이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화살처럼 쏜살처럼 임하신다는 상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치유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르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그를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20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흥의 주체시기도 하고 부흥이시기도 하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번의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20번을 다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중간중간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으로 부딪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그것을 흡수하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번을 들어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을 들어도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말씀들을 제가 간간히 접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목사님이 말씀과 함께 새벽을 제가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시간으로 지금 이 5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 영이 살아난다는 고백을 하시고 또 어떤 신학생은 시편이 이렇게 재미있고 은혜로운 성경인지 몰랐다는 고백을 하는 분도 있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더 진실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70이 넘으신 연로하신 권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나 흥분돼서 이 말씀을 매일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목사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격려의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영찬 목사의 지금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하고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말씀이 잘해서 이걸 전달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곱씹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나 혼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동참하도록 해달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교회에서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이 하게 하시고 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며 우리의 영이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흥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이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며 역동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임하소서. 이 시편에 부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주님 강타하게 하시고 혼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을 갈라내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곧 죽습니다. 죽음의 이런 줄들이 나를 에워싸고 묶습니다 하는 그런 고통과 좌절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기도하는 그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믿는 사람들을 손을 펴서 구원해내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픔, 곤란, 환난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와 주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과 그런 심찬 선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삶의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한 달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제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충만해지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